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 마지막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이것이 얼마나 큰 주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힘찬 박수로 한번 서로를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인사할까요? 올 한 해도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도 승리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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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 8월 달에 저희 세종중문교회 역사가 2017년 4월 1일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몇 년도까지 쓰여질지는 모르겠지만 2023년 이 한 해는 우리가 잊지 못할 그러한 역사의 한 점을 찍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지난 8월 말 저희는 이제 새성전으로 이사를 했고, 그리고 새성전을 이사한 다음에 저희 올 한 해의 표가 리빌드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리빌드 정체성, 우리 교회의 정체성의 모습에 대해서 지난 10월과 11월 우리는 2달 동안 설교 시리즈 리빌드 정체성이라는 시리즈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모습과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세종중문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저는 세종중문교회는 이렇게 나무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우리는 나무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나무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나무처럼 매년 열매를 맺고 매년 자라나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어느 순간까지만 자라나고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계속 자라나고 매년 풍성한 열매를 먹고, 그리고 먼저 된 가지가 가장 밑에서 나중된 새로운 가지들을 끝까지 우리가 챙겨주고 보듬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정말 그런 나무교회와 같은 우리의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꿈이지요. 예전에는 나무교회 하면 저는 세종중문교회가 떠올랐는데 이제 이 나무교회 하면 떠오르는 한편의 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회 주관으로 존중에 대한 시 짓기 4학년에서 1등을 한 작품의 수상작입니다. 제목 존중이란. 존중이란 무엇일까? 존중은 나무와도 같다. 가장 먼저 생긴 가지가 가장 늦게 생긴 가지를 받쳐주기에 나무는 오늘도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존중이다. 시인 김유선. 우리 김유선 아이가, 우리가 통합예배하면 애들 맨날 떠들고 막 이야기 안 듣는 것 같죠? 다 듣고 있어요. 학교에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어떤 아이가 또 중학교에서 글짓기 대회를 했는데 뭐 쓸말도 없고 뭐 악상도 안 떠오르고 시상도 안 떠오르고, 그래서 어릴 적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어. 남들 다 아는 외식 한 번 한 적 없었어. 일터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끓여 먹었던 라면. 막 그러면서 G.O.D 노래 가사 써가지고 상 받은 거 아십니까? 다 듣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저희 교회는 이 나무 교회가 되는 것이 목표인데, 이 나무가 건강하고 튼튼히 서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가지는 필요합니다. 뭐냐면 그 나무를 어디에 심던 그 나무를 크게 키워낼 수 있는 좋은 땅이 있어야 돼요. 신약 성경에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들면서 똑같이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지만 그 씨앗이 길가에 뿌려지면 그거 그냥 말씀을 듣자마자 잃어버리고, 그것이 자갈밭에 돌밭에 뿌려지면 뿌리는 내리지만 햇빛이 뜨거워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타 죽고, 그 다음에 가시밭에 뿌려지면 뭐 땅은 좋아서 자라나긴 하지만 수많은 연려 근시 걱정 막 그런 가시들 때문에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해서 죽고, 좋은 땅에 뿌려진 나무만 건강히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나무가 견고히 서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땅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좋은 튼튼한 기둥이 있어야겠지요. 그 수많은 유혹과 시험과 그런 방해와 그러한 많은 비바람 풍랑이 불어와도 내가 견고히 지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기둥이 필요하고, 그렇게 좋은 땅 위에 좋은 기둥이 서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나무 교회의 그림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땅. 우리가 2023년도 우리 한 해의 표현은 바로 리빌드였어요. 우리는 이 위에 쌓여지는 그런 믿음의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이 좋은 땅. 그래서 세종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좋은 땅, 기도와 그 다음에 말씀으로 우리가 이 신앙의 토양을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우리가 하고 또 계속해서 강조를 하겠지만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지요. 성경 통독과 그 다음에 큐티. 성경 통독은 우리가 속독을 하는 거고 큐티는 정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정독만 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다 깨달을 수 없고 속독만 해서는 우리가 속독만 해서는 우리가 그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은 우리가 이 토양에 대한 노력을 많이 했다면 이제 땅 위에 이제 좋은 나무 기둥을 세우는 것이에요. 나무의 굳건한 그 강한 기둥, 우리 교회에 이 나무 기둥을 받치는 두 개의 큰 뿌리가 있다고 했어요. 이것은 바로 첫 번째는 예배이고 두 번째 뿌리는 바로 셀리였어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에 받는 우리 전체 큰 공동체의 시간이라면 이제 우리는 셀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모여서 함께 나누고 내게 받은 은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노력과 우리의 적용 질문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공동체로 이 나무를 세우고 그 위에 우리가 좋은 땅 위에 좋은 튼튼한 우리가 가지를 세운다면 이곳에는 아주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땅 위에 좋은 기둥을 세운다면 우리가 이제 8개의 그 부가 있지요. 그리고 그 안에 뭐 30개가 넘는 팀들이 있어요.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모든 것들이 기도와 말씀의 밭 위에 예배를 통한 우리의 기둥 위에 우리가 세워지는 그런 모든 열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2023년 한 해는 우리는 다른 어떠한 신앙의 열매에 집중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토양, 이 땅에 우리가 집중했던 한 해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면서 그 한 해를 보내면서 이제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이제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원해요. 이제 다가오는 2024년 한 해는 이제는 이 토양,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했다면 이제는 그 나무를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그런 방법과 그런 도전을 우리가 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세종중문교회는 나무 교회이고 우리 모두가 한 그루의 나무가 되어서 좋은 땅 위에 좋은 믿음의 기둥, 예배의 기둥을 세워 그 예배를 세우기 위해 풍성한 신앙생활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면 지난 한 해를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가 한번 지난 날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게 언제가 됐고 어디가 되었든 지난 날들을 한번 쭉 돌아보면 여러분들은 후회가 많이 남습니까? 후회와 미련이 많이 남습니까? 아니면 감사와 막 잘했다라는 그런 감사가 많이 남겨집니까? 감사가 많이 남겨져요. 학교를 졸업할 때 내가 공부를 좀 더 할 걸, 시험 준비를 좀 더 할 걸, 그때 좀 덜 놀 걸 이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 공부하기를 잘했다, 난 진짜 후회함 없이 미련함 없이 내가 공부를 했다, 이렇게 감사가 많이 남습니까? 아쉬움이 남습니까? 그럼 내가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했어요. 내가 사업을 열심히 한다고요. 사업을 할 때 사업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사업을 딱 접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이때 이렇게 했었을 걸,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더 열심히 할 걸이라는 아쉬움이 남을까요? 아니면 사업을 접을 때 나 진짜 여한이 없다, 내가 할 만큼 다 했다라는 감사, 기쁨이 가득할까요? 기쁨이 가득하다면 기쁨이요 라고 말하겠죠. 자, 우리가 2023년 한 해를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뭐가 더 많이 남습니까? 한 해 동안 내가 정말 신앙생활과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어려움, 저러한 역경 이런 것들 내가 다 겪었는데 이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혹은 내가 이때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라는 아쉬움이 남습니까? 아니면 정말 잘했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더 큽니까? 두 번째요. 그렇군요. 우리가 한번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는 언제나 후회가 되는 일 앞에서는 하나의 가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 내가라는 가정을 하나 해요. 한번 우리가 문장 만들기, 그러니까 문장 이어 붙이기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내가 만일이라는 선행구를 넣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뒤에 따라오는 문장을 한번 창의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첫 번째,
만일 내가 그곳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 뒤에 문장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내가 그곳에 몸을 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더 좋은 곳에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거기에 발을 딛지 않았더라면, 그 화투판에 내가 지금 발을 딛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지 않았을 텐데, 그런 거죠. 두 번째, 만일 내가 그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내가 만약에 뭐 작은 죄도 있어요. 뭐 그냥 넘어가는 죄도 있어요. 근데 하나의 결정적인 큰 죄 걸렸어요. 내가 만일 그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이 이렇게 먼 길을 돌아오지 않았을 것인데, 만일 내가 그때 승진이 되었더라면 적어도 이 올 한 해는 좀 더 풍족하고 편안하지 않았었을까? 만일 내가 그 한 번의 말실수만 없었더라면, 그 뒤에 문장이 뭐 있을까요?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서먹하진 않았을 텐데, 내가 지금 다니는 대학교가 달라졌을 텐데, 저는 대학교 입시 때 이게 진짜 한 7년 8년 동안 제 마음속에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았던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대학교 면접을 제가 보러 갔는데, 여러분, 제가 면접 잘 볼 것 같습니까? 못 볼 것 같습니까? 잘 볼 것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뻔뻔하게 저를 뽑아주신다면 막 이렇게 제가 면접 잘 볼 것 같고 되게 자신이 있었는데, 그 면접관이 저에게 하나를 물어봤는데, 그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질문인데 제가 거기서 헛소리를 해가지고 막 뭐라고 더욱더 설명해주고 싶은데, 아무튼 이런 거였어요. 당신은 그 학생은 어느 과에 지원했나? 내가 무슨 과에 지원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말이 됩니까? 대학교 면접 보러 가서 당신은 무슨 과에 지원했냐? 어디지? 그래가지고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그 한 번의 말실수만 없었더라면 나의 대학과 나의 인생은 달라졌을 건데 라는 후회가 남죠. 마지막으로, 만일 내가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사람 가로 열고 인간 가로 닫고, 내가 그 인간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지, 네,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내가 만일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사기를 당하진 않았을 건데, 그죠? 많이 있겠죠. 만일 우리가 항상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이러한 가정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볼게요. 여러분, 만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셨다면, 충만이 임했다면 2013년 한 해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나는 지금 2013년 한 해를 다 마치는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돌아갈 수도 없어요. 아무리 아쉬워해도 되돌릴 수 없고, 아무리 감사해도 돌아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만일 내가 2013년 한 해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히 거했더라면, 여러분, 오늘 나는 똑같을 것이다, 아니면 뭔가 더 달랐을 것이다. 1번 똑같을 것이다, 2번 뭔가 달랐을 것이다. 하나 둘 셋, 2번이라고 우리 태경이가 손들고 외쳤어요. 자, 여러분, 신약성경의 유일한 역사책, 신약성경은 총 27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27권의 책 중에 한 권의 역사책이 있었어요. 그 역사책은 뭐였죠? 사도행전이었어요. 맞아요. 자, 근데 사도행전은 무려 1장부터 28장까지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그 긴 역사를 딱 한 절로 요약이 되어 있는 그 한 절, 그 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경아? 좀 집중을 못했어요. 여러분이 답해 주세요. 여러분, 그 신약 성경의 모든 역사, 4권의 복음서를 제외한 그 뒤에 따라오는 모든 역사를 기록한 책이 딱 한 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만 보면 신약 성경의 모든 역사를 꿰 수 있어요. 그러면 그 28장 되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한 절로 요약된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 그 말씀은 몇 장 몇 절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이야, 대경이 박수. 이야. 자, 이런 말씀이에요.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으로 시작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요. 권능을 받고, 자, 우리가 권능을 받고, 자, 예루살렘과
그래서 사도행전 그 한 권의 역사서는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온통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과 8장에 보면 너무너무 극심한 박해가 예루살렘에게 임해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했는데, 성령이 임하여 놀라운 부흥이 이어졌는데, 거기에 너무 큰 박해가 있어서 도저히 여기서 생활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들이 그 자리에서 살 수 없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은 어떤 줄 아십니까? 예전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그리고 그 수도에서 온갖 잡족들이 다 모여서 살아서 그 예루살렘에 살았던 그 유대인들은, 야, 도대체 저 사마리아인들은 왜 사는지 모르겠어. 쓸데도 없고 어차피 지옥 갈 거. 그러면서 그 사마리아인들은 왜 저기서 이렇게 죄만 짓고 살아? 저 그렇게 싫어했다고요.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야, 사마리아 사람 굉장히 필요해. 왜? 야, 지옥이 뜨거워, 차가워? 뜨겁지. 야, 지옥이 뜨거운 불이라면 불쏘시개가 필요하잖아. 걔네들이 그거 불쏘시개야 라고 무시했던 그런 곳이 사마리아라고요. 근데 사도행전 8장 이후에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그들과 똑같이 임함을 경험해요. 그래서 8장부터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 그 다음에 13장부터 28장까지가 땅끝까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다 돌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우리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백성에게 다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살아왔던 이 역사가 신약 성경의 역사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집중하고자 하는 한 단어는 뭐냐면 바로 이러한 놀라운 부흥과 놀라운 그 성경의 역사가 시작된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그 모든 역사가 시작된 동기는 바로 오직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실 때 그런 모든 역사가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직이라는 단어는 강조용법으로 정말로, 사실로, 진실로를 말해요. 그러니까 진짜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셨을 때 우리는 권능을 받게 되고,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평범했던 사람이 성령의 임함으로 인해서 나는 똑같지만 예전에는 죄와 사망의 도구로 마귀의 놀이개로 쓰임 받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도구로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언제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건 사도행전 1장, 2장, 3장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내용만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복음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에는 주인공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태어나셨으며, 어떠한 삶을 사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4번 반복하고 있어요. 그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지,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딱 시작해요. 첫 번째 사역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에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6절.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그때는 언제입니까? 침례 요한, 즉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야, 너희가 침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아서 성령을 선물로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 그러면서 계속 이제 침례를 주고 다녔거든요. 그때 멀리서부터 내가 예비하고 준비했던 한 분이 터벅터벅 걸어오시는 거예요. 요한은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직감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지금 내 눈앞에 왔구나. 13절, 그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오시니까 이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말립니다.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간구에 요한은 순종하고 복종해요. 자, 그리고 16절,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자마자,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께 임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자,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점에는 성령의 임하심으로 예수님이 이전에 살던 삶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과 그 사명을 감당하고 이루어내는 그러한 사역자로 나아가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두 번째 행성지는 어딘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성령에게 충만하여 도착했던 곳은 바로 광야였어요. 광야에서 40일을 굶어요. 40일을 금식했는데 그럼 막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간절히 그 문제를 놓고 막 기도를 하면. 근데 40일을 기도했는데 결국 나에게 찾아온 건 시험이었어요. 마귀가 나타나서 3번을 시험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말씀으로 그 마귀를 물리치시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것이에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3장 마지막 절에 내가 이제 침례를 받고 딱 일어나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예수님을 그 광야로 몰아간 게 우연이 아니고 어려움이 찾아왔던 게 아니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시험의 자리로 광야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 사역의 시작의 모습이었어요. 성령이 임했을 때 내 삶에 나타나는 그러한 증거들,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내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삶의 모습, 새로운 사역이 시작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시험을 당하게 돼요. 왜 그럽니까? 있던 시험도 떠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다가오던 시험도 내가 충만하면 막 8길로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그 시험 중에 인도하셨냐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아주 귀한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임하심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성령의 임하심으로 그 시험의 자리에 나아가서요. 그런데 그 시험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능히 그 어려움을 감당하고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은 영어로는 헬퍼거든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나의 식견, 나의 계획, 나의 계산으로 보면 분명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야만 이 목적지에 다다를 것 같지만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나의 계획과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답니까? 인생은 나의 의지대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삶은요, 어느 길을 가고 어떠한 상황에 처했어도 우리는 그곳에서부터 그 성령님의 계획하신 그 목적지까지 다다를 수 있게 해요.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시험이 와요. 내가 40일을 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40일을 금식한 열매가 마귀의 시험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성령님이 함께라면 능히 말씀으로 그것들을 제압하고 능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실수나 실패가 없으신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성령님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했어요. 그럼 우리 이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렐루야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완전히 살아나겠죠. 준비를 어떻게 했던지가 아니라 내가 불려지는 찬양 가사 한마디 한마디에 나는 눈물을 흘릴걸요. 그런 은혜 느낄 때 있잖아요. 찬양대 찬양을 들을 때 이 찬양이 내 찬양이구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는 순간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넘치는 은혜 속에 우리는 잠들게 돼요. 빠지게 돼요. 성령님이 내게 지금 이 순간 임하게 된다면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들으세요 하고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정말 계속 나올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듣게 될 것이고요. 성령님이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임하게 되는 순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떠한 설교를 해도 여러분 완전 아멘 할렐루야 할걸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하지도 않은 말도 다 내가 한 말처럼 들릴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도 막 다 은혜를 받을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 여러분, 만약에 성령님께서 내 삶의 환난 가운데 내 삶을 환난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완전 할렐루야죠. 어떠한 어려움일지라도
성령님과 함께라고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확신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는 견뎌내고 버텨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결코 포기치 않고 결코 나를 버리지도 않고 나를 위하여 애통하면서 중보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이 어려움은 그냥 내가 실수해서 온 게 아니야. 그 실수도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야. 내가 대학교 면접을 보러 가서 내가 어느 과에 지원했는지 모르는 것도 부끄러운 이거 고백인데 20년 전 이야기라 22년 전 이야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내가 왜 이 대학을 못 갔지? 뭐가 부족해서? 아니요. 시간은 좀 걸리긴 했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삶에 하나님의 영을 초청하는 것,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만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만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러분, 내 삶에 그 성령님을 초청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어떠한 역사들이 시작되는지 성령님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러니까 1장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세요. 와 예수님 갔다. 그럼 어떡하냐, 뭐하냐. 그러니까 천사가 들어서 니네 할 일 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여서 그들이 막 기도를 하니까 호련히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어떻게 임하십니까? 불의 혀처럼 임하게 돼요. 불의 혀처럼 임하게 돼요. 혀 어디서 많이 보던 단어 아닙니까? 뭐죠? 우리가 큐티책 지금 야고보서 3장에 나오잖아요. 혀를 조심하라고. 이 작은 혀가 산불 다 태울 수 있다고. 성령이 우리의 혀에 임하니까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전 세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전 세계 각국,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모였는데 각기 나라, 각기 다른 언어들을 서로가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방언으로 열렸어요. 끊어졌던 그러한 대화가 열린 거예요. 성령님이 혀로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건 용서와 연합이고 하나됨이었어요. 각자 다른 말을 해도 연합되고 하나되는 게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들은 그 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새로운 일이었죠. 사도행전 3장, 그렇게 해서 모여서 맨날 3시, 6시, 9시에 기도하러 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9시에 기도하러 가다가, 야, 안진뱅이 있네. 네가 원하는 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그것을 너에게 전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사도행전 4장, 그들이 결국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구치소에 수감돼요. 그곳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정말 가장 권위 있고 가장 떨리는 그러한, 좀 말도 잘 못하는 그러한 곳에 가서 성령께서 내게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그들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거기서 풀려나요. 5장,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많은 기적과 기사, 표적과 기사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많이 나타나게 돼요. 사도행전 6장, 그래서 너무 큰 부흥이 일어나니까, 야, 이제 우리 평신도 리더들을 세우자.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명의 평신도들을 세워요. 교회 역사에 처음 일어나는 일이었죠. 사도행전 8장,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사마리아인들에게 안수를 해요. 아까 말했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섞일 수가 없는, 종교적으로 섞일 수가 없는 사람이지만 사마리아인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했는데 그들 가운데 우리에게 임했던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도 임함을 통해, 야, 이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령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으시는 분이구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사도행전 9장, 베드로가 기도할 때 죽은 다비다가 살아나요. 10장, 고넬료라는 이방인의 장군이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와의 만남을 이어주고 하나님이 이제 세계 선교의 역사를 계획하는 그런 걸 발견하게 돼요. 11장, 베드로가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렸고요. 13장,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앞으로 세계 선교에 대한 꿈과 비전을 말씀해 주십니다. 뭐 더 나눠보지 않더라도 성령님이 내 삶에 함께 했을 때 벌어지는 공통적인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나는 똑같아요. 성령님을 만났을 때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나 임하기 전이나 나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키도 똑같고요. 몸무게는 달라질 수 있겠네요. 뭐 성격도 똑같고요. 학력도 똑같고요. 모든 게 다 똑같아요. 하지만 내 쓰임이 달라져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내가 살아왔던 그것이 전부였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는 순간 성령님이 내 삶을 인도하면 그분은 내가 상상하고도 내가 꿈꾸지도 내가 보지도 만져보지도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매 장마다 성령님이 임했던 사람, 그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임했던 사람들은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똑같지만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께서 나를 주관하시면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그분께서 행하시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있죠.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6장에 그 교회가 너무 부흥이 되니까 리더들을 세워요. 그래서 7명의 평신도 지도자를 세워요. 수만 명의 성도들 가운데 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추천해 주세요. 7명을 세웠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이름이 기록된 1등 수석 누군지 아십니까? 스데반이에요. 그 스데반이 7장에 죽어요. 8장에 그 스데반을 죽인 장본인이 사도 바울, 사울이고요. 그리고 8장에 그 사울이 이 기독교인들,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이것들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해서 온갖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다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리고 9장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 말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기 위해 그 자리에 가요. 근데 그 순간 호련히 임하시는 성령님처럼 호련히 예수의 그리스도의 빛을 봐요. 나는 똑같아요. 7장의 바울도 8장의 바울도 9장의 바울도 10장의 바울도 나는 똑같다고요. 내 지식이 달라진 게 아니고 내 가치관이 달라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는 순간 9장부터 그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했을 때 우리의 삶도 완전히 새롭게 쓰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 날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나의 삶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는 순간 내가 어떠한 도구로 쓰임받았던지 간에 나는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2023년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낮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여러분, 이 순간 이 자리에서부터 그리고 앞으로 임하게 될 2024년은 내가 상상할 수도 없고 내가 경험하지도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일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성령님의 임하시를 구하길 소망합니다. 만일 내 안에 성령님의 영이 임하게 되시면 내가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그 사실, 그 정보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와 볼까요? 로마서 8장 9절 보세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자, 9절. 만일 너희 속에, 자, 만약이에요. 하나의 가정을 했어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이제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것에 속하고 영에 있는 것, 그 육신과 영은 뭔가? 그 위에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아, 육신은 사망이고 영은 생명과 평안이구나. 여러분, 만약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여기 앉아 있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우리가 천국에 이르를 수 없다고 말씀은 이야기해요. 우리가 새로운 일, 나의 육신의 정욕과 나의 모든 욕심, 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이든 알라든 부처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내 뜻만 이루시면 돼요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다면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세상이라면 우리는 죄와 사망을 향해 나아갈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전에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이제 영의 사람이 되어서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지난 삶을 돌아보아 후회되는 일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후회될 일들 내가 원했던 겁니까? 내가 원치 않았던 겁니까? 내가 원했던 거 하나도 없어요. 아, 이러지 말아야지 근데 또 넘어져요. 이렇게 해야지 근데 또 못해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인간의 의지로 내 안에 피어나오는 그 죄성을 못 이겨요. 어떠한 사람이 있어요. 담배를 오래 태우신 분이에요. 담배를 너무 많이 피니까 몸이 너무 나빠져가지고 안 좋아져서 이제 담배를 끊어야겠다, 담배를 끊어야겠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신년을 맞아서 또 다짐과 결단을 했죠. 이제 담배를 끊어야지. 그래가지고 담배를 끊는 대신 금연초를 핀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니코틴이 들어있지 않는 그 금연초를 핀 거예요. 그래서 담배보단 낫겠지. 그래서 금연초를 피면서 힘들게 담배를 끊었어요. 근데 문제는 금연초에 중독이 된 거예요. 담배는 끊었는데 금연초를 못 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금연초를 피우는 거예요. 금연초를. 근데 이것도 결국 내 몸을 망가뜨리거든요. 그래서 금연초가 건강식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금연초를 끊나 그래가지고 금연초를 끊어야겠다고 해가지고 금연껌을 씹기 시작했어요. 벌써 불안하죠? 금연껌을 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금연껌을 내가 담배 생각날 때마다 껌을 질겅질겅 씹면서 담배를 끊어야지. 그렇게 정말 열심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담배도 끊고 금연초를 끊었어요. 근데 문제는 금연껌에 중독이 된 거예요. 껌을 안 씹으면 내가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더 지났어요. 결국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분은 담배도 피고 금연초도 피고 금연껌도 씹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의 능력으로 내가 어떻게 내 죄성을 끊어내겠습니까? 근데 참 신기해요. 우리 세종중문교회 안에 금연하신 분도 많고요. 내가 몇십 년 동안 매일 먹어왔던 술을 끊으신 분도 계시고요. 내가 누구라고 여기 간증을 써놨는데 나누진 않을게요. 우리 조현웅 지사님. 나 술 끊어야지 했는데 술 먹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있대요. 교회 가서 문이 왜 잠겼어? 근데 술을 끊은 지 지금 몇 년이 되셨다고요. 어떻게 인간의 능력으로 그게 가능하냐고요. 어떻게 인간의 의지로 그게 되냐고요.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삶의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3년 한 해를 마감하며 죽어있는 이미 끝난 것들을 돌아보며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성령님을 영접함으로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 13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린다. 우리가 육신으로는 우리의 육신의 것을 죽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영으로서 우리의 육신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수많은 갖가지 중독과 시험과 어려움을 우리가 끊어낼 수 있는 건 나의 의지를 더하는 의지를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내 삶에 모시는 순간 그것은 멀어지는 거예요. 끊으면 다른 게 솟아나요. 끊으면 내가 이 중독에서 끊으면 다른 중독 때문에 고생한다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모심으로 그러한 중독들이 잊혀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소망합니다.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 우린 또 어떻게 되는가? 14절 말씀 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순간 그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뭐가 된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보면 내 인생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신분이 하루아침에 완전 바뀌는 경우, 되게 어떠한 경우가 있냐면 첫 번째는 만남이 그의 인생의 신분을 한 번에 바꿀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학생 때부터 막 열심히 놀고 맨날 껌 씹고 있잖아요. 우리 무서운 누나들. 우리 꼭 칠공주파 전국 모든 학교 다 있잖아요. 공주는 꼭 7명이에요. 그 칠공주파가 있잖아요. 저렇게 해서 맨날 사고치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이 오빠 저 오빠 다 만나보다가 이제 철들어서 이제 내가 만날 오빠는 예수님밖에 없다. 오 주님, 막 그러면서 막 은혜를 받고 막 교회에서 결혼을 진짜 멋진 사람이랑 보아스 같은 사람이 결혼했어요. 그러면 일순간 그의 신분이 달라져요. 그죠? 분명히 학교 다닐 때는 제가 저러진 않았는데 한 20년 만에 동창했는데 막 BMW 막 이런 거 타고 오고 막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별거 없어. 그냥 우리 오빠가 그냥 선물로 준 거야. 막 어떻게 눈가를 찔러버린 막 그러니까 완전 신분이 완전 바뀌어요. 그게 만남의 힘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성령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내 삶에 오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어요. 야, 제가
저 중학교 때 동창을 지금도 안 만나거든요. 근데 우연히 실수로 만났어요. 그래서 저 옛날 고운동선전 옆에 있는 투썸 플레이스에서 그 친구를 거의 한 20년 가까이 만에 만났죠. 그래서 누군 어떻게 사냐, 누군 어떻게 사냐, 그 중학교 때 놀았던 친구들. 막 우락부락하고 덩치가 큰 친구가 있었어요. 야, 걔 요즘 뭐 하냐? 걔 미용사 돼서 미용사. 와, 진짜 놀리다. 와, 어떻게 걔가 미용사가 되냐? 막 그러면서 야, 되게 잘 나가 막 이래요. 그 막 이런저런 이야기 말도 안 되도 그러니까 야, 그래도 야, 네가 목사 된 게 제일 충격적이야. 여러분, 어떠한 사람도 새로운 삶이 시작돼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만남의 축복. 두 번째,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건 내가 그 분 밑에서 태어나면 돼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여러분 강아지 좋아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싫어해요? 좋아하죠? 네, 강아지. 여러분 강아지를 보면 저는 진짜 하나님과의 만남의 축복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참 들어요. 왜냐하면 강아지를 이렇게 애견센터에서 예쁘고 착한 강아지를 사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애견센터에서 강아지 안 사요. 어디 갑니까? 유기견 보호소에 가요. 가면 이제 유기견들 이렇게 모아놓으면 막 이런 강아지들이 있어요. 그런 강아지 안 골라요. 진짜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굴 고릅니까? 저 뒤에서 이런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거기만 눈에 가요. 내가 저 아이를 품어줘야지 하고 그 아이를 품어요. 내가 데려갈게요 하고 그 아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유기견 보호소에서도 소외받던 그 강아지가 인생이 완전 개팔자가 상팔자가 돼서 그 팔자가 구자로 완전 펴져가지고 정말 나는 아파서 병원 가면 막 의료보험 막 실비보험 해가지고 막 아껴서 아꼈는데 강아지는 보험도 없어. 나는 머리 어떻게 그냥 제일 싼데 막 골라 찾아다니면서 막 머리 까는데 얘네들은 뭐 아깝지도 않아. 강아지도 막 병에 걸려요. 막 그러면 그 막 수술비도 막 너무 아깝지도 않아.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그렇게 버려졌던 인생이 그렇게 됐습니까? 주인이 바뀌어서 그래요. 내 부모가 나를 버렸을 때는 누구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지만, 그런데 능력 있는 부모가 그 강아지를 택했을 때 그 강아지는 완전히 새로운 신분이 된다고요. 호텔도 가고. 네, 그런 거라고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성령님을 만나지 못하는 걸까요? 이렇게 좋은 성령님 만나기만 하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데 왜 우린 만나지 못할까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 그 사역의 설교 주제가 뭐냐면 복이었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난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 푸토코스거든요. 근데 이 푸토코스는 어디서부터 온 단어냐면 푸토소라는 어원에서 온 거예요. 푸토소는 뭐냐면 웅크리다예요. 웅크리다에서 온 단어가 푸토코스, 그것이 거지, 빈민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래요. 근데 이 푸토코스의 의미가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성경이 아니라 2000년에 쓰여졌던 시나 소설이나 수필이나 다른 책들을 보면 이 푸토코스가 어떠한 의미로 쓰여졌던 단어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한 이틀 3일 굶고 나 이틀 3일 굶었더니 배가 막 등짝에 붙었어. 이 정도의 가난함이 아니에요. 사업을 잘하다가 옛날에는 소고기 먹었는데 지금 닭고기 먹어. 이런 거에 가난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가난함은 뭐냐면 내가 한 2주 3주를 굶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배가 너무 고파서 그 배고픔에 웅크려드는 거예요. 그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나가는 아무 사람이나 붙잡고 나를 도와달라고 애원하겠지요. 내가 배고픈 게 아니라 내 자녀가 그렇게 굶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일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오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그런 뉴스 있었어요. 강도가 정말 작은 거 훔치다가 걸렸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집에서 내 아들이 굶고 있습니다. 그 굶주림, 그 배고픔에 움켜쥐는 게 푸토코스예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왜 우리가 성령님을 못 만나는가?
여러분 지금 푸토코스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린 너무 배가 불렀어요. 분명히 50년대 전쟁 이후로 50년대 60년대만 해도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통일이 아니었어요. 쌀밥에 고깃국 먹는 거 아닙니까? 잘 살아보세요 맨날 외쳤던 게 그거 막 몇백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 세대 두 세대가 흘렀어요. 이제 70년 지났다고 전쟁 이후로.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고기 반찬을 떠먹여 줘도 도망가요. 어떻게 됩니까? 농가를. 예? 근데 그것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건 어떠합니까? 아까 큐티 학교 봤죠? 청소년 청년을 대상으로 큐티 학교를 할 겁니다. 차량 운행도 해줘, 간식도 줘, 밥도 먹여줘, 성경 말씀 가르쳐줘, 천국 가는 길도 가르쳐줘. 그런 시간 있으면 내가 심령이 푸토코스 하면 내가 가서 은혜를 받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데리러 오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먼저 가서 이렇게 할게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완전 뒤집어져 가지고 와줘서 고맙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을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푸토코스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교회 지금 얼마나 예배드리기 좋아요.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저 아직도 기억나요. 어렸을 적에 겨울에 지금 이러한 날씨에 그 작은 곳에 난방기 2개밖에 없어요. 보일러. 옆에 있는 사람은 익어요. 뒤에 있는 사람은 입김 나요. 막 찬양하면 막 그 유리에 막 김 서려가지고 막 김 내리고 막 물 뚝뚝 떨어지고 결로 때문에 그렇게 예배 드렸다고요. 1시간 2시간 걸어가는 건 기본이었어요.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거 그 기도밖에 없어서 그렇게 간절함으로 나와서 기도했을 땐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했는데 지금은 교회가 멀지도 않아. 멀어서 못 가겠대요. 멀어서. 여러분 내 삶에 푸토코스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이 예배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어떠한 갈급함과 어떠한 사모함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오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그러한 분이에요. 우리가 설령 죄인일지라도 잘못했을 때 악한 것을 그들에게 주지 않고 좋은 것을 주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우리가 주님께 성령을 구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2023년 한 해를 보내며 2024년 우리는 완전 달라질 거예요. 성령님을 내가 푸토코스하여 그 굶주림에 이 인생의 결론은 지금 허무함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오. 이전에 있었던 모든 잘못을 완전히 바꾸는 그 게임 체인저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 하나님 그 푸토코스를 우리가 온전히 회복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혹시 성령님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성령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 간증은 올 1년 동안 제가 계속 나눠드릴게요. 성령님이 경험했을 때 여러분 어떠한 새로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저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진짜 아프고 부서지고 깨졌던 그러한 것들이 완전 치유함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어머니는 간증이 더 많죠. 우리 교회 얼마나 많은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병의 치유, 마음의 치유, 관계의 치유, 그러면 그 얼마나 많은 그러한 은혜들이 있었는지 한번 이번 주는요 돌아보아 우리가 성령에 임하였을 때의 은혜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여러분 내가 죽여야 할 몸의 행실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성경은 괜찮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괜찮다고 말하죠. 그거 어디야, 나온 것만 해도 할렐루야 감사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푸토코스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신앙생활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끊어내고 잘라내어야 할 그러한 몸의 행실들, 자꾸 나를 죽이고 끌어당기는 그러한 죄악들은 무엇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푸토코스를 어떻게 회복하시겠습니까? 지금 이대로라면 2023년과 2024년이 똑같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나의 결단이 필요해요. 내 삶에 잃어버렸던 그 푸토코스. 저는 자녀들을 보면서 이것들 진짜 뭐가 없네 그거 있잖아요. 진짜 막 싹 거시기 있잖아요. 막 진짜 막 너무 그런 거예요. 왜냐면 저 때도 저 막 그렇게 굶지 않았는데 그래도 얘네들 너무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요, 그래서 늘 고민해요.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감사를 가르칠까? 아프리카를 한번 다녀와야 되나? 이것들이 지금 북한 선교를 한번 가서 한 두 달만 살다 오면 이것들이 맨날 감사할까? 맨날 그 고민하거든요. 근데 그 질문은 저에게 필요한 질문이더라고요. 벌써 목회를 한 지 20년 가까이 됐어요. 목사로 불리어진 지가 이제 10년이 됐다고요. 10년이 넘었네요. 이제 너무 익숙해졌어요. 저의 질문은 그거예요. 나의 푸토코스를 무엇으로 어떻게 회복할까? 저도 10년의 다짐을 했어요. 이 푸토코스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다짐 오늘 밤에 나눠드릴게요. 우리 모두가 그 푸토코스를 위한, 회복하기 위한 다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간이 없으니까 1절과 3절만 우리가 함께 부르짖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어. 3절로 고백할까요? 왜 내게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 주셔서 또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달라고 주님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를 왜 구원해 주었는지 난 알 수 없습니다. 왜 나에게 굳센 믿음과 복음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도 난 알지 못합니다. 왜 내게 성령을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지, 그리고 그 주 예수를 믿게 하는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한 가지 있습니다. 나의 모든 형편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나는 확실합니다. 하나님, 2023년 한 해를 보내고 정말 수많은 우리의 후회할 것들이 남겨져 있지만 이제는 내가 그 후회할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내 삶에 모시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내 인생의 게임을 바꿔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 성령님과의 만남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새로운 삶의 역사를 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아버지 주님께 우리가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3년 한 해를 마감하는 그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하나님, 우리가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정말 아쉬움과 또 서운함과 그리고 속상함과 실패와 절망과 좌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만약에 그 상처와 아픔 속에 머물러 있다면 나는 2024년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더욱더 많은 후회거리를 우리가 쌓게 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는 순간
나의 그 모든 인생의 방향과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질 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2023년을 마감하며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한 가지, 하나님의 영을 내 삶에 모시기에 우리가 푸토코스, 정말 굶주림과 배고픔으로, 그 아픔과 눈물로 우리가 지나가는 누구라도 붙잡고 우리가 애원하고 구걸하는 심령으로 나와 멀어졌던 그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경험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실 성령님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 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